네, 오늘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달려오시면서 또 뜨거운 열정으로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여시어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처음부터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본 인물들의 이야기는 어느새 진행되어 창조 후 타락,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담에서 노아로,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삭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삭 스토리는 중간에 나오는 야곱 이야기를 포함하여 이삭이 죽는 35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는구나. 아는 사람이다. 재밌다. 더 좋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약속이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로 연결되는구나를 생각하시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알고 읽는 것이겠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계시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원시복음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5장 아담의 계보, 즉 구원사 족보의 끝에서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모든 인류가 쓸어버림을 당할 때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홍수 이후에 창조의 재시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의 지상명령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를 통해 우리가 만나보았던 인물은 아브람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언약을 받고 난 후부터 아브람은 자동적으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과정을 겪습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 긴 세월 25년 동안에 믿음의 시련과 시험으로 쓰러지며 하나님의 재교육을 받게 되고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 앞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세월이 지나서 죽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이삭의 족보입니다. 이삭의 족보는 이삭의 죽음이 나오는 창세기 35장까지의 이야기 중에서 주로 이삭의 자녀들, 특히 야곱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왜 창세기 기자는 두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 큰 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어린 자가 무엇을 잘해서 그러는 것일까요?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넘어가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여 60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였으니
20년 동안이나 그 집에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아브람과 사레의 경우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이야 딩크족들처럼 자식을 안 낳는 경우도 많고 출산율도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이 당시 족장 사회에서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남자의 경우 자식이 없으면 그의 이름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며 아내의 경우는 어머니가 될 수 없기에 위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좌절을 당했죠. 게다가 자식이 없는 부부는 노년에 의지할 것이 없었으며 사후에는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하게 됩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부분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엄마 척수에서 내가 7번 척수에서 골수를 빼먹을 거다. 아니다, 이건 내 거다 하는 이런 아이의 가벼운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 쓰인 싸우다 동사의 뜻은 압박하다, 눌러부수다, 압제하다입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압제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이는 히브리 동사가 쓰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두개골이 부서지거나 지팡이가 부러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는 리브가의 태 속에서 쌍둥이가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태를 찢어 넣을 정도로 격렬하고 폭력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쟁터가 바로 어머니 뱃속임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리브가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처음에 읽었던 23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23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구절들보다 한 칸 정도 안으로 들여쓰기를 해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시로 표현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원래는 이것이 두 줄짜리 시입니다. 첫 번째 행은 두 국민이부터 나누이리라까지, 두 번째 행은 이 족속이부터 섬기리라까지입니다. 힘들다고 나온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예언을 말씀해 주시며 격려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일의 해결이 아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하나님께서 감사를 경험케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달리 말하면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힘들었지 하고 위로하심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경우인 것이죠. 이는 위로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 리브가에게는 그 약속의 세부 사항을 조금 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와중에도 소망과 희망, 그것을 갖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버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아닌 두 민족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며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두 민족의 개념은 족속이라는 단어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두 아들이 두 족속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원어로 살펴보면 많고 크고 위대한 자가 약하고 어리고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을 살펴보면 결국 쌍둥이가 태어나고 형은 에서,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다시 초반에 나온 의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이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운 결과 동생이 싸움에서 이겨서 큰 자가 섬기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큰 자가 뱃속에서 반칙을 해서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려 패배한 결과로 섬기게 된 것일까요?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네. 많은 간증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즉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의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적용하게 하시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있을 수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래를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공덕을 쌓아서, 내가 밥을 잘해서, 내가 봉사를 잘해서, 내가 말을 잘해서, 내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라서 등등 나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가문을 통해 이삭,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따라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다스릴 것임을 계시하셨습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에서 비록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주권적인 기뻐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알고 선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을 믿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을 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감사하며 지금 기쁨의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는 두 형제 간의 대화와 사건을 통해서 본문의 바로 다음 문맥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팥죽과 장자의 사건입니다. 중근동 지방에서 팥죽이라고 하면 렌틸콩, 납작한 콩, 렌즈콩이 들어간 죽에 곡식에 물, 야채, 고기를 넣고 충분히 끓여 훌훌하게 먹던 음식, 곧 스튜를 말합니다. 죽은 성경시대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에서는 이 스튜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쉽게 바꿔버립니다. 장자의 명분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능력의 첫 열매이며 살아있는 동안 특권과 유산을 받을 때는 두 몫을 받는 등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 특권을 죽 한 그릇과 쉽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아무리 아이들끼리 네가 장남이니 네가 차남이니 하는 이야기를 하며 거기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의 눈에는 장남은 그저 장남이고 차남은 그저 차남이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희 엎드림 유치부에 쌍둥이 형 이한이와 쌍둥이 형 이한이와 쌍둥이 동생 서한이가 있습니다. 이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형 동생을 오늘 결정한다고 해봅시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서한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한이가 오늘부터 형이 되기로 한다면 그 결정을 아버지가 받아들일까요? 아니겠죠. 아버지 눈에는 이한이는 그대로 형이고 장남이고 서한이는 그대로 차남이겠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의 결정이 소꿉장난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자는 어떤 의도로 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이들의 결정은 어린애들 싸움처럼 이한이 서한이의 가위바위보처럼 덧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고, 이는 하나님이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첫 장면으로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유익에 대해 야곱은 장자의 지위를 갖기를 열망하지만 에서는 그 어떤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은 성경 전체에서 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언약이 연결되고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구원의 계시가 신약으로 갈수록 더욱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성경 66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연대기적으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조금 더 찾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저와 함께 성경을 좀 찾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서는 죽을 달라고 청할 때 붉은 것을 먹게 하라는 말의 근거의 별명이 에돔이 됩니다. 이는 나중에 에돔 족속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 사라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혹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시대 때에 그때로 들어가서 에돔 족속 큰 자가 이스라엘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아직 안 찾으셨네요.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4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에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종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 솔로몬 시대에 그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기서 구원의 큰 약속을 멈추지 않고 다윗의 집안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제가 다음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입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유다의 9대 왕인 아마샤에 이르러서도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에서의 오늘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기 전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지파가 포로 기한을 마친 뒤에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면 에돔 족속이 유다 국가에 완전히 속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세대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확인을 위해 한 번 더 우리 함께 로마서 9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에서는 단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것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의미를 더 확장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는 중점이 11절에 나오는 택하심입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혈통적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자녀는 은혜로 택함받은 자임을 말합니다. 이삭은 택함을 받고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했으며 야곱은 택함을 받고 에서는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죄 많은 인간의 변덕 위에 세워졌다면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오래전에 땅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적인 뜻은 하나님이 직접 백성을 선택하여 그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9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우리가 이 선택하심을 놓고 하나님께 불의하다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쁨,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고 있음을 저희가 성경 전체 문맥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에게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원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죄인이요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다윗과 그의 자손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죄로 인해 이미 죽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구원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 보내어 주셔서 그 구원을 우리가 적용하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동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리 선택하심을 좀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을 말합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사랑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으로 하게 되었다면 구원은 한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으며 늘 불안한 상태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나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은 것이 조금도 없으니 우리들은 자나깨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고 이를 믿는 모든 자를 혈통의 자손이 아닌 약속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는 태초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함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누리고 실천해야 할 점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저 선택하셨으니 나는 그저 그냥 살아가련다는 태도는 분명 아니겠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어린 자 야곱도 그냥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월 중에 하나님을 만나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일어나 나중에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도 축복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으로 불리는 엄청난 축복 또한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자들은 지금 내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매일 죄 가운데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힘겹게 싸우며 나갈지라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자들입니다. 나를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는 자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격 속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인 교회 또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가르치고 지키고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모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나라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바치며 말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다듬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